감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오늘 주제는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누가 받은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 받게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시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지브라 책을 천사의 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명이 인수를 처음에 사명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의 인수 과정이다 그 말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의 인수 과정을 말한다.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누구가? 사도 요한이가 처음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걸 두 증인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1260일 예언을 전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절 시작. 그럼 여기서 또 네개라는 얘기는, 네개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누굴 설명할 걸까요? 네개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네개라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이것을 누구에냐?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이걸 받아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두 증인이 받아서 이걸 전달하는 것을, 과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것은 요한에게 두 증인의 요한을 대리한 종말적 종들에게 이걸 받았다 말이에요. 종말적 종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말적 종들에게. 그럼 지금이 종말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받았을 때는 종말인가요? 종말이 아닌가요? 종말이지만, 마지막 때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부분이 아니라 처음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처음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끝부분이에요. 그냥 꼬리가 있으면 꼬리 첫 부분이다. 그럼 지금은 꼬리의 어떤 부분이에요? 끝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열려야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종말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14만 4천을 인쳐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양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선발된 14만 4천, 하나님의 두 증인 같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순교당한 은혜 시대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두로마를 주시면서 잠시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들 같이 형제들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의 반열에 든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이야.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을 찾아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에 되어지는 사건인데 5개월 하려는 때 이들은 말씀을 전하다 인맞은 14만 4천 하나님 두 증인이 인맞은 종들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들로 인해서 신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신옷 입은 무리, 마지막 때 성도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들 두 증인이 청량함을 받아서 신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그럼 이 사람들은 신옷 입은 무리들인데 이 사람은 천년왕국에 살아서 휴고된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의 측량함을 받아서 나온 거다? 두 증인의 측량함을 받아서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증인의 측량함을 받아서 나오는 거다. 측량함에 합격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합격된 자들이 바로 이들이 마지막 때 두 증인과 신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다? 하나님의 요한에게 얘기했지만 마지막엔 두 증인 같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받아서 전해서 누가 나온다? 신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나온다.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 구원이니까요.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제 교회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입은 자가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라는 얘기는 이제 측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르다? 계시록의 이 작은 책의 말씀으로 측량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항상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렇게 이쪽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쪽은 사람의 편입니다. 어느 편으로 쓸 것입니까? 항상 그걸 나눠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측량을 받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모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래서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빼놓은 구원은 없어요. 계시록에도요. 예수가 빼놓은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돼.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누구의 피로 씻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 옷이 뭐예요? 세마포인데 이건 뭐냐?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행실. 즉 우리의 몸의 구원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몸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 쉬게 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청량함을 받아야 된다. 11장을 찾아보세요. 11장
11장 2절을 찾아보세요. 2절 시작. 성전 마땅마땅한 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마음 부정한 짓걸이라. 그럼 이건 뭐냐? 지금 성전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전 마당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그 성전 마당을 밟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그거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그건 42달 후 3년 반에 42달 이걸 이 사람들 짓밟아서 이방인에게 짓밟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다?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을 두 증인 같은 사람이 측량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제단 안으로 들어오는 자 거기서 경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절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만 되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성경은 다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단들이라 하는 것이다, 계시록 이단들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착각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편은 작은 책을 가지라는 얘기는 뭘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사명의 인수과정이다. 아멘. 따라서 사명의 인수과정이다. 사명 인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어때가? 편호인 작은 책을 공개된 말씀을 소유하라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할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찾아보세요. 17절.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 곧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지라는 얘기는 편호인 책은 공개된 말씀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가진 자와 듣는 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한 자와 소유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삶도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즉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하면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은 다 방패예요. 다른 건 방패입니다. 근데 공격용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은 17절 한 절뿐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곱곰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시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가 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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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합격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합격하는 자, 하나님 합당한 합격자가 된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뭘로 정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뭘로 정할? 말씀으로 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이사야서 49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9장 4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2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등에 숨기시며 나를 가르고 가는 한살로 만드사 그의 한살 중에 주시고. 그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해? 편호인 책을 공개된 말씀을 소유한 사람, 즉 이것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럼 내 말을 칼처럼 만드신다 그 말. 뭐로다? 말씀으로. 아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곧 뭐라 그랬죠? 예배서 6장 17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 소유와서 가져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칼이 되려면 무딘 칼이 되면 안 돼요. 날카로운 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췄대. 언제 쓰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멘.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걸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화살을 갈고 닦아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날카로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예리한 칼로 갈아서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숨겨놓으신 화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없이 뭘 하겠어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없어요. 기도는 말씀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게 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배달되지 아니하며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작은 편호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소하고 묵상하라는 것이다. 소하고 묵상하라다 그 말이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하고 묵상해야 될 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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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다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소화하고 네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소화하고 묵상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방책을 가지라는 얘기는 지금 구체적이죠? 아멘. 이 이렇게 풀어가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이해시켜가는 겁니다. 아 이게 뭘 가지라는 거냐? 아 이걸 가지라는구나. 소화하고 묵상하라는 거구나.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3절 보십니다. 42절부터 볼까요? 4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근데 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라고 안 해요. 지금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아버지라 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니.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계속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을 박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한테서 나왔다? 하나님께부터 왔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누구가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가 그걸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왜 그러냐? 네 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했다는 게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계시록 편호인 제약은 책은요,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나는 성경으로 여러분을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이 이 말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전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몰랐으면 너는 누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나왔어도요, 악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저 분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한다 다 아네요.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란 얘기, 이 작은 편은 작은 책을 가지란 얘기는 그 말씀을 소화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늘 묵상하라는, 늘 그걸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살아라. 그럼 누가 항상 우리가 공격한다는 게, 누가 공격한다? 사단은 항상,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전에 신앙생활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똑같을까요? 어떤 가 더 힘들까요? 지금이 더 힘들.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라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의 바람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입니다. 고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골라요. 세미한 바람이 약해서 그렇지 세미한 바람으로 계속 불려요. 불립니다. 왜 교회들이 다 비리가 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왜 윤리적 타락이 오는 줄 아세요? 성도들 알곡을 쭉정이를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리려고.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십시오. 목사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거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할까요? 이 작은 책을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려요. 제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건물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입니까?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 성전을 지었습니까?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고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건물은 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착각하면 교회를 크게 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제가 이렇게 카페를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김포는 경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전부 입수해서 경매에서 받은 그 교회를 내가 다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김포도 있잖아요. 갈리교회가 하다가 저 넘어간 데 있잖아요. 효병원 옆에 하나님의 교회 경매 받아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목사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건물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 성전은 여러분 각자 그러면 그 건물을 통해서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해서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데 뭐가 상처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그 성도들이 다 상처, 이 성전이 된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아 하나님 떠나는 길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칠으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건 잘못하면 음료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음료교회. 음료교회는 무슨 교회가 음료교회일까요? 자,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교회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다가 20세 이상에 들어간 사람 2사람만 들어갔지 다 죽었을까요? 이상 사람들은 애굽을 바라보다 그랬어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회도 뭐냐? 마지막 환란 시대 교회도 뭐냐? 음료교회라는 얘기는 세상을 추구하며 가는 교회는 다 음료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을 추구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세상의 꼴을 프로그램을 갖다 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간다면 다 그것은 음료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촛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촛대교회는 어떠냐?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소유해서 여러분이 가는 자, 두 증인 하나님의 종이 말씀으로 청량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서 청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청량함을 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사명 인수를 한 것처럼 여러분에도 인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꽂아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씨뿌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좋은 땅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소화하고 묵상했다 그 말이잖아요. 소화했다. 내가 말씀하가 됐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가 되었느니라. 그럼 열매가 됐다는 거, 열매가 맺혔다는 거, 열매가 못 맺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이 설교도 여러분 할 때, 설교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목회적인 건 전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나도 같이 읽으니까 말씀이 내가 은혜가 돼요. 감동이 와요. 이 감동은요, 이 설교를 똑같이 다른 시간에 똑같이 하면 더 감동이 와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짧아서 전달하지 못하는데 그때 더 감동은 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가야 돼요. 나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전달자입니다. 아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나팔을 불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자입니다.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권위 내필 필요가 뭐 있어요? 권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나는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전달자를 필요 없다고 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무지막대 무지랭이 같은 사람입니다.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자 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입술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고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의 근본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들어오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능력을 달라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쓰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필요하다면 그 성령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능력도 역사할 것이고 기적도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화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걸 소화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1303쪽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발산 곳에 서며의 종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오시라는 것은 이를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 때일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구절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 뭐라는 얘기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명백하게 새기는데 어디 새길까?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달려가면서 늘 바빠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고 새길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새기라는 얘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허무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될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작은 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정한 때가 있으면 온다 그 말이죠.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하되 마음은 불안하며 그 일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내게 성령님 잘못했으면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가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녀 문제,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건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잘 정해야 돼요. 이거 패러다임을 잘 정해서 기준점을 잘 정해서 가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사야 30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0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9절. 그러면 4절 태연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된 거짓을 말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서편에 책을 써서 후세 영원히 기록하라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되면 9절서도 이렇게 되면 재앙을 받으니까 명백히 새기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10절에 있는 말이 명백히 새긴 백성들이 새긴 거예요? 새기지 않은 거예요? 새기지 않은 거예요. 바른 소리 하지 마라. 부드러운 소리 해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런가요? 이렇지 않은가요? 교회 실정이 지금 이렇다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소리 해라.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은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는 얘기는 이걸 보면 명백히 새기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져라. 이건 반드시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병일이 될 것이니까 네가 반드시 새겨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할 때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확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라잖아요.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을 하잖아요. 아멘.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멘? 뭐 봉사하러 나와요? 찬양하러 나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성도들 얘기하니까 나는 그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아갖고요. 성가대를 하는데 아니 성가대 하려고 구원이 거기는 그러면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 맞는데 지금 CTS 방송에 설교를 하나도 못 듣겠대. 왜? 들어오질 않는데. 누구 설교들? 목사님 설교 듣고서부터.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는 안 와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바쁘고 에이구, 내가 한숨을 쉬어요. 우리가 구원 받으러지 아니 교회를 성가대 하러 나와요? 구원 받으러 나오는 줄 믿으세요? 아멘? 이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는요, 성가대 하는 건 상급의 문제예요. 상급에. 근데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이거에 오를 것이냐, 이게 옳지 않은 걸 분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만큼은 그걸 분간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나면요, 아주 악한 사람도요, 아주 좋은 사람이 된대요.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자기가 정리해야 돼. 여러분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에요. 정리. 뒤돌아보고 정리할 시간.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에요. 끝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3절) 그러면 어떤 자에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재앙받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 할라, 귀한 소리 하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마음판에 새기지 못한 자, 이 사람 명백히 새기지 못한 자를 이렇게 재앙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 구약이고요, 지금 신약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그거 다 사망해서 다 이겼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이긴 거고 너하고 무슨 관계 있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아니 은혜를 옛날에 그잖아요. 물에 빠져내려가는 사람 건져놓지 뭘 찾아내라가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건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이제는 패턴이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은혜 보답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은혜 보답하지 않으면 괘씸해 괘씸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도 그런데 부모와 자식 지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도리의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자기가 잘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홍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아멘. 며칠이야 만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의 생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 40년 동안 옷도 안 해지고 신발도 안 해졌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쳐다봤어요? 애굽만 바라보고 원망불평 줄을 시험하다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을 보시자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꾼을 12지파를 정탐하러 볼 때 가데스라는 곳에 정탐 보냈을 때 다른 백성 10지파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안 된다, 안악자손 키가 구척이다, 그들은 창칼이 강하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가져와요? 둘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야, 젖가을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은 우리 거다 그러면서 그래, 저들은 우리의 밥풀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밥풀 무서운 사람 있어요? 밥풀은 먹으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걸 기억했다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10지파 지도자는 기억했다,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 우린 그분만 믿으면 된다. 이건 누구의 소리일까요? 사단의 소리를 될 수 있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다면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구원받지 못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소유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나타내고 내 것을 탈의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핵심을 가지고 바짝 차려서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사야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8장 1절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1절.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너는 그것을 큰 섭판에 가지고 기록하라는 얘기죠.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뭐냐, 마할라바스는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3절. 4절.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이사야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4살이 되기 전에, 4살은 말하잖아요. 뭐 우리 서준이도 4살인데 말 잘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한 3살, 2살, 3살 되기 전에 바로 누가 오겠다? 아수르가 침범해서 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서편에 쓰라는 얘기는 네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명심하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이 계시록은, 이 작은 책은 우리가 되어질 거에 되어질 일이야. 앞으로 될 일에 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 소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 듣지 마세요. 어떤 사상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